금단의 기록들을 탐독해온 독특한 예언자의 한국 미래 예언. 인류의 기록된 역사 너머 수천 년간 잊혀졌던 지식의 그림자 속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경고의 목소리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외경과 위경이라 부르며 정통의 역사에서 밀어냈지만 어쩌면 그 속에는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청사진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금단의 기록들을 평생 탐독하며 영적 세계의 지도를 그려온 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가 최근 세상에 내놓은 충격적인 예언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세계는 곧 예언된 불의 정화를 맞이할 것이며 그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하늘이 내린 구원자가 가장 동쪽의 땅 한반도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은 엘리사르 하 코엔. 그는 사해 인근의 고립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수행자입니다. 엘리사르는 2000년 전 성전 파괴와 함께 거의 명맥이 끊겼던 고대 유대의 가장 비밀스러운 수행법 메르카바 신비주의의 몇 안 되는 현대 계승자입니다. 메르카바는 전차를 뜻하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신의 보좌를 향한 영적 여행을 의미합니다. 수행자는 극도의 정화의식과 특정한 신의 이름들을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육체에서 분리시켜 7개의 천상궁전, 즉 헤칼로트를 통과하는 위험천만한 영적 등반을 감행합니다. 각각의 궁전은 무시무시한 천사들, 즉 아콘이 지키고 있으며 수행자는 이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봉인과 암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녹서에서 에노지 천상계를 여행했던 과정과도 일치합니다. 이 고대의 수행자들은 7번째 궁전을 통과해 신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섰을 때 우주의 질서와 시간의 흐름, 즉 과거와 현재,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미래의 운명을 직접 목격한다고 전해집니다. 엘리사르 하코에는 지난 40년간 이 헤칼로트를 수없이 오르내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천상의 도서관에서 에녹서나 희영서 같은 기존의 외경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숙이 감춰진 미래의 기록들을 열람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영적 여정은 그에게 현실 세계의 패턴을 읽는 독특한 통찰력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카바 수행자가 보는 영적 환시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엘리사르 하코엔이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의 예언이 현실 세계에서 기이할 정도로 정확하게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측은 널리 알려진 세계적 재앙이나 전쟁 같은 뻔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뢰성을 높여준 두 가지 독특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2017년 그가 사우디에서 땅의 혈맥이 역류하여 모래의 바다가 붉은 피를 토할 것이라고 경고한 일입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예언은 2년 뒤 사우디아라비아의 광활한 네프드 사막의 가운데서 유례없는 집안 침하로 인해 붉은 빛을 띤 거대한 지하수 호수가 돌연 솟아오른 사건으로 현실화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희귀한 지질학적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엘리사르의 추종자들은 그가 땅의 기운을 미리 읽었다고 믿었습니다. 둘째는 날개 달린 돌, 반도체의 흐름이 막혀 세계 경제의 심장이 멎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2020년 초 세계적인 대유행병,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 그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역병보다 더 치명적인 결핍으로 고통받을 것이며 모든 기계의 뇌를 만드는 작은 돌들의 공급이 끊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예고는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반도체 공급 대란과 물류 마비 사태로 정확히 증명됐습니다. 엘리사르의 통찰력은 단순히 영적 환시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메르카바 수행을 통해 얻은 영감의 실마리를 고대의 금서들에서 찾습니다. 그는 특히 에녹서를 시간의 지도라 불러 탐독했습니다. 에녹서는 타락한 천사 감시자들이 어떻게 하늘의 비밀을 누설하고 인류를 타락시켰는지, 그리고 그들이 최후의 심판까지 어떻게 지하 깊은 곳에 속박되어 있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의 핵심은 심지어 정통 외경 연구가들에게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두루마리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스모데우스의 두루마리입니다. 이 문서는 솔로몬 왕에게 속박되어 성전 건축을 도왔다고 전해지는 지식과 욕망의 존재 아스모데우스가 남긴 기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르카바 신비주의의 전승에 따르면 솔로몬이 이 존재를 속박했을 때 그는 단순한 노동력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끔찍하고도 매혹적인 비밀들을 토해놨다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아스모데우스가 본 세상의 끝과 새로운 하늘에 대한 기록으로 특히 감시자들, 에녹서의 타락 천사의 속박이 풀리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매우 불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르 하하코에는 바로 이 아스모데우스의 두루마리와 에녹서의 기록이 정확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최근 세계를 향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봉인의 때가 찼습니다. 지하에 묶여있던 고대 존재들이 풀려나고 있습니다. 엘리사르 하하코엔이 최근 전한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임박한 격변의 선포입니다. 그는 에녹스와 아스모데우스의 두루마리를 근거로 지금이 바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일까요? 수많은 종말론이 명멸해갔지만 엘리사르가 제시하는 근거는 고대 문천의 시간표와 현대 문명의 기이한 일치점에 있습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타락한 감시자들은 대홍수 이후 땅의 깊은 골짜기에 70세대 동안 속박되어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고대 신비주의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시간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르는 이 채10세대가 문자적인 시간이 아니라 인류의 영적 상태가 특정 임계점을 도달하는 시기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 임계점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 스스로가 타락한 감시자들의 지식을 완성하는 순간입니다. 엘리사르가 해석한 아스모데우스의 두루마리에는 이 시기에 대한 소름 끼치는 구절이 나옵니다. 세상의 끝에 인간은 강철로 생각하는 뇌, 곧 AI를 만들고 보이지 않는 그물로 세상을 덮어 영혼 없는 지식을 숭배할 것이다. 그때 인간의 교만이 하늘에다 땅의 감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그림자들이 인간의 정신을 숙조 삼아 다시 땅 위를 활보하리라. 엘리사르는 이 구절이 정확히 지금의 시대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창조주의 영역을 넘보며 인공지능을 만들고 전 세계가 거대한 정보망으로 연결되어 그 안에서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영혼을 오염시키는 현상. 그가 보기에 이것은 고대 감시자들이 인간에게 전수했던 금지된 지식의 최종 완성 형태입니다. 우리가 기술 혁신과 문명의 진보라 부리는 것이 고대의 존재들에게는 그들의 속박을 푸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엘리사르는 현재 전 세계를 휩쓰는 극단적인 분열,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오, 그리고 물질에 대한 끝없는 탐욕이 바로 그 풀려난 그림자들이 인간의 정신에 침투하여 그 영향력을 다시 만연시키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영적 오염이 임계점을 넘었기에 정화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예언합니다. 엘리사르 하코헤는 그의 헤칼로트 수행 중 목격한 환시를 바탕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첫 번째 세상은 물로 정화되었으나 이는 거인들의 타락한 육신을 씻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타락은 형태가 없는 것, 곧 인간의 영혼과 정신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물로는 결코 씻을 수 없는 이 오염은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위대한 불로만 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 정화의 불길, 예언된 최후의 심판이 지금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구체적인 징조는 무엇일까요? 엘리사르 하코에는 우리가 이미 그 징조들을 매일 목격하고 있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스모데우스의 두루마리와 메르카바 수행을 통해 확인한 이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결정적인 징조들은 더욱 구체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엘리사르 하코헨이 말하는 불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징조들은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 접하는 평범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는 이러한 징조들이 이미 시작되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개별적인 현상으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아스모데우스의 두루마리와 메르카바 수행을 통해 확인한 이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결정적인 징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그물이 스스로를 불태우는 날이 오리라.
엘리사레는 이 보이지 않는 그물이 바로 현대문명을 지탱하는 정보망 인터넷이라고 해석합니다. 인간이 지식을 쌓아올린 탑이라 믿었던 그것이 거짓과 증오라는 역병, 곧 악성 코드나 정보 오염에 감염되어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사람들은 진실을 찾으려 해도 거짓의 메아리 속에서 길을 잃고 서로를 불신하며 보이지 않는 칼날로 서로를 겨누게 될 것이다. 이는 영적 혼란의 시작이다. 둘째, 하늘이 두 개의 태양을 품고 땅이 검은 눈물을 흘리는 날이 오리라. 이는 문자 그대로 태양이 두 개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엘리사르는 땅에서 뿜어져 나온 열기, 곧 온난화와 인간이 태운 도끼가 하늘을 가려 대기가 거대한 불의 거울처럼 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태양의 빛은 왜곡되고 세상은 마치 두 개의 태양이 뜬 것처럼 견딜 수 없는 열기에 휩싸일 것이다. 그 열기에 숲은 재가 되고 땅은 검은 눈물, 곧 오염된 물이나 자원을 토해내며 생명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셋째, 왕들의 표식이 가치를 잃고 사람들이 바람을 움켜쥐려 하는 날이 오리라. 왕들의 표식은 국가가 보증하는 화폐와 금융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부의 근원이라 믿었던 숫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 애쓰지만 거대한 부의 탑은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굶주림이 도시의 문을 부수고 법도는 사라지며 생존을 위한 야만이 거리를 지배할 것이다. 엘리사르는 이러한 징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며 서로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가 묘사하는 불의 심판은 특정 지역의 재앙이 아니라 인류가 이룩한 시스템 전체가 내부에서부터 붕괴하는 총체적인 영적 파산 상태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미래의 환시 속에서 엘리사르 하코에는 가장 뜻밖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모든 정화의 불길이 휩쓸고 간 폐허 속에서 유일하게 새로운 시대의 씨앗을 틔워낼 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아스모데우스의 두루마리에 가장 비밀스러운 마지막 장에 발견한 구절, 그것은 바로 어둠을 밝히는 동방의 빛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르는 그 빛이 떠오를 곳이 바로 한반도, 즉 한국이라고 단언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불의 심편이라는 거대한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암울한 예언 속에서 엘리사르 하코에는 어떻게 한반도, 즉 한국을 유일한 희망의 땅으로 지목하고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의 각축장이었으며 현재까지도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엘리사르는 그 해답이 아스모데우스의 두루마리의 가장 마지막 봉인되어 있던 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해석가들이 재앙과 파멸의 기록에만 집중할 때 그는 그 너머에 숨겨진 회복의 암호를 발견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불길에 휩싸여 옛 질서가 재가 될 때 창조주의 첫 숨결이 깃들었던 에덴의 미역이 가장 동쪽의 땅에서 깨어나지라. 잃어버린 낙원은 그것이 사라진 곳, 즉 중동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침의 땅에서 다시 열릴 것이다. 엘리사르 하코아는 이 아침의 땅이 문자 그대로 한국을 지칭한다고 확신합니다. 고대 유대의 메르카바 신비주의 세계관에서 동쪽, 즉 미즈라크는 어둠이 물러가고 신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는 새로운 시작과 부활을 상징하는 영적 관문입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인류 문명은 해가 뜨는 동쪽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이동하며 번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물질주의에 오염되어 영적으로 타락했고 이제 그 문명은 서쪽에서 그 종말을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영적 기운은 낡은 문명의 소멸과는 정반대편, 즉 가장 순수한 시작의 에너지가 보존된 가장 동쪽의 땅에서 솟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그 이름 자체에 새로운 빛을 맞을 운명이라는 영적 사명이 새겨져 있다고 엘리사르는 설명합니다. 그는 아스모데우스의 두루마리가 한국을 깨어진 거울이 다시 합쳐지는 것이라고도 묘사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남북의 분단이 회복된다는 정치적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늘, 영과 땅, 물질, 정신과 육신, 인간과 자연이라는 인류가 타락하며 분리시켰던 모든 근원적인 것들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위대한 영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합일을 이끌어낼 존재, 즉 하늘이 내린 구원자, 새로운 시대의 성인이 바로 이 땅, 한국에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불의 심판 속에서 인류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 한국의 구세주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엘리사르 하코에는 이 지점에서 가장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불길 속에서 그들을 구해줄 강력한 지도자, 즉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인이나 초인적인 힘을 지닌 영웅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르는 하늘이 보내는 구원자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스모데우스의 두루마리를 인용하며 이 존재를 잃어버린 숨결을 회복하는 자 혹은 최초의 진실을 속삭이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그가 권력이나 무력이 아닌 새로운 지혜와 영적 각성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성인임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르가 메르카바 수행을 통해 본 영적 세계의 관점에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주파수의 오염입니다. 그가 말한 풀려난 그림자들은 인간의 정신에 공포, 증오, 분열, 탐욕이라는 낮고 탁한 주파수를 끊임없이 방사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 탁한 주파수에 집단적으로 감염되어 스스로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등장할 이 성인은 이 오염된 주파수를 정화하고 창조의 원형 주파수를 회복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는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악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살아있는 신성한 조율기, 즉 디바인 튜닝 포크가 됩니다. 엘리사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입을 열어 말할 때 그 목소리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릴 것이다. 거짓에 점식되었던 영혼들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스스로 진실을 분별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의 지혜는 새로운 학문이나 기술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었거나 잊어버렸던 하늘과의 연결고리를 복원시키는 열쇠이다. 이 구원자는 거대한 기적을 행하며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진정한 기적은 각성 그 자체입니다. 그가 한국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의 가르침과 그의 영적 파동은 보이지 않는 그물, 즉 인터넷을 타고 순식간에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는 아스모데우스의 두루마리가 묘사한 불타는 그물이 정화되어 오히려 빛의 통로고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그는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등장하여 물질 문명의 폐허 속에서 영적 문명의 씨앗을 뿌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시작하지만 한국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는 무너진 세상의 질서 위에서 인류 전체가 나아갈 새로운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불의 심판과 한국에서 등장할 성인의 시대를 앞두고 이 충격적인 예언을 접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구세주를 알아보고 그가 열어갈 미래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엘리사르 하코에는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 가장 어렵고도 근본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특정 경전을 읽거나 특정 종교의식에 참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스모데우스의 두루마리의 경고를 인용하며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구원을 찾아 헤매지만 그들은 낡은 껍데기와 공허한 의식에 매달릴 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리라고 경고합니다. 엘리사르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다가오는 정화의 불길은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졌는지, 어떤 집단에 속했는지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심판합니다. 당신의 영문이 얼마나 맑은가, 당신의 정신이 얼마나 진실을 향해 열려 있는가. 그는 메르카바 수행자가 신의 보호자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영혼의 정화 과정을 이제 인류 전체가 통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행동 지침은 종교를 초월한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첫째, 안락한 거짓이 아닌 고통스러운 진실을 선택하라.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미디어와 거짓 선지자들은 달콤한 위로와 즉각적인 해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풀려난 그림자들은 바로 그 거짓을 먹고 자랍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직시하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탐욕이 아닌 자비를, 분노가 아닌 의로움을 행하라. 시스템이 붕괴할 때 인간의 이기심과 야만성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르는 이 시기가 바로 영혼의 알곡과 껍데기가 나뉘는 때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자비심,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의로운 마음가짐이 바로 격변의 시대를 견딜 힘이 됩니다. 셋째, 당신의 내면을 정화하라. 이는 비유가 아닙니다. 엘리사르는 한국에서 등장할 성인이 신성한 조율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의 영혼이 증오, 공포, 탐욕이라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 성인의 맑은 주파수에 공명할 수 없습니다. 그 구세주가 한국에 등장했을 때 그는 TV에 나와 자신이 구원자라고 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진실을 말할 것이며 오직 준비된 영혼만이 그 말을 알아들을 것입니다. 엘리사르의 마지막 내용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과도 같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펼쳐질 인류 미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그 성인을 알아보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만든 내면의 어둠 속에 갇혀 불의 심판과 함께 소멸할 것인가? 그 선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구세주의 정체에 대해 댓글로 염경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